서울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정성진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이 전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망망대해에서 딱 한 사람 선원만 살고 배는 망망대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원은 부서진 배 조각을 붙들고 며칠을 표류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어느 무인도 바닷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차츰차츰 정신을 차리고 무인도를 한번 씩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일단은 먼저 바람, 파도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무슨 움막이라도 또 통나무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조각들을 모아다가 통나무집을, 이게 오두막집이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이 선원이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피난처고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선원이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무인도 섬 내부로 좀 깊이 들어가서 먹을 것을 곳에 찾아다니다가 해가 질 때가 다 되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 오두막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가 지어놓은 오두막집이 있는 곳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손에 물집을 잡히면서까지 지어놓았던 오두막이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무인도에서 그것도 정말 손에 상처가 나면서 집을 지어놓았는데 불이 났다.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원은 정신없이 오두막을 달려와서 불을 끌려 했는데 불은 이미 끌 수 없을 만큼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절망 중에 절망을 당해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봅니다만은 아마 이 선원에게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냥 멍하니 타고 있는 오두막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작은 섬에서 그야말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오두막집마저 날아가 버렸다. 이야, 참 절망이죠. 그러는 가운데 어둠이 내리고 좀 어석어석 추워지고 하니까 이 선원은 주위에 있는 나무 잎을 조아서 일단은 좀 누우려고 나뭇잎을 모아서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잠이 살짝 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인기척이 막 나는 겁니다. 꿈결인가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저 건너편 바닷가에 배가 되어지고 사람이 막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알같이 쫓아갔겠죠. 가서 배에 내리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니까 배에서 내리는 선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섬을 지나다가 불타는 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무인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저곳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배를 보고 불을
구조 요청을 하는 줄 알았다라고 알게 되어서 배를 돌려서 정박을 하고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집이, 오두막집이 불타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불에 탄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반전이죠, 반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깊은 수렁 속에서도 반전과 역전을 시켜서 그것이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재난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상처가 나를 살리는 상처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름인들인데,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한 아들만 이렇게 사랑을 하면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어디로 향할까요? 편애하는 자식에게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이게 편애와 편애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강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신매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요셉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편애의 삶을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여기에다가 아버지를 또 속여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 입었던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짐승에게 찢어진 것처럼 해가 짐승의 피를 뭉쳐서, 아버지 오다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기절초풍할 만큼 참담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야말로 생떼 같은 17살 된 아이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라는 다른 형들의 소식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태원에 있었던 이 아픔의 상처들, 그 생떼 같은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다, 죽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바로 아버지 야곱도 그런 참담한 마음을 경험했던 거지요. 이유에 어떤 간에, 내가 편을 했든지 간에, 형제들이 다툼이 되었든 간에 결론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팔려갈 요셉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인적 고급스러운 말이죠. 봐라,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못 들은 척했다라는 거죠. 이건 거의 드라마 수준이죠. 17세에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도 돈 받고 인신매매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인신매매하고 돈을 챙겼던 이 마음의 상처와 형 살려주세요 형이라고 외치는 그 마음의 잔상이 금방 잊어버려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나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추 20년이 지났습니다. 17살에 20년 플러스하면 37살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쫙 나타나게 된 겁니다. 곡식사로. 요셉은 알아봤다고 합니다. 형제를. 그런데 형들은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요셉일 줄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얼굴도 못 드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그런데 형들 생각에는 그냥 곡식 사러 왔는데, 돈 주고 곡식 사러 왔는데 괜히 애굽의 관리가 지금 자꾸 터집을 잡아서 감옥에 3일 동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형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제일 장자가 루벤입니다. 야, 봐라. 내가 요셉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경상도 말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20년이 지나갔고도 애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상처에는 20년 지나도 그 상처는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만 당하면 그때 일 때문에, 그때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 죄를 지어서 정죄당하는 마음이 일평생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정죄감을 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게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그 성탄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죄의 값을 대실 치른, 옛날에는 짐승으로 잡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깊고 깊은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내가 인신매매의 죄를, 동생을 팔았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허락해 줄게 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죽을 때까지 그게 죄의 정죄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죄 없다 해놓고 이제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의 값은 치러졌는데 우리의 몸은 자유로 풀려나 있지만 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긴다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쳐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가 죄 없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제약된 모습과 사람마다 각자 다른 그런 엄청난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하지 말고 생명을 끊는 그 자살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끊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회복을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고 살라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OECD 국가라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부산에서 제일 자살 많이 하는 곳이 구포대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데스특필하고 방송에도 나왔던데요. 예, 그럼 구포대교에 막 벽을 하나 쌓자 이런 이야기도 막 하시던데 현실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끊을까요? 그것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곳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근본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입니다.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8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여주셔서요,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라고. 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래 없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얼마나 많이 맞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져서 또 못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의 비유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해서 몇 천만 원 들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다가 이 몇 천만 원의 재산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알바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돼지 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돼지 치는 알바를 했습니다. 예,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데 보니까 과일 째면하게 막 동동 떠다니는 겁니다. 그거 건져서 먹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 집에는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집을 떠나 개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왜 집에 못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맞아 죽을까 싶어서 경상도 말로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마나 오나 이놈아 자식 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시각은 자식이 돈을 탕진했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아들이 아들로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 생각은 가서 회초리 맞을까 싶어서 못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무거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또 그래도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보기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 와서 엎드려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두절미하고 니만 오는 게 네가 교회 와서 엎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물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닫고 회복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게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나라는 너무너무 거대한 지금의 미국 같은 이런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예요. 싸워서는 뭐 이길 수가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우리 조공 매년마다 조공 바칠게, 이렇게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핑계 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의 백성들과 모든 조금 힘이 있다라는 건 다 부서지고 붙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포로 생활까지 가게 안 가도 되는데 갔다라는 말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일찍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백성들도 다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부서지지 않고 그냥 조공만 좀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완전 멸망,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가 서서 회복시킵니다. 버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다.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 절망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고 네 잘못을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멸망까지 하고 고통과 고난 당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버리지는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엄청난 고난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고집 때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참 많이 있고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에 야곱의 아들로 돌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 사러 가는데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서 형들의 곡식자루에 곡식을 채워서 아버지 집으로 다 보냅니다. 곡식 안에 뭘 넣었습니까? 곡식 값에 치르는 동전을 그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 형들이 돌아가다가 그걸 발견했죠. 큰일 난 겁니다. 너희 곡식값도 안 치르고 곡식 갖고 가고 돈도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그야말로 절망인 거죠.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저것도 거대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죠. 요셉의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까지 이러는데 이 베냐민까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야말로 이 상처 때문에, 우리 요셉을 팔은 그 죄 때문에 일평생 이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해결의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반전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들은 드디어 아버지에게 강구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들이 쫙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요셉이 이야기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정죄감이 형들이 가득히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이 나 팔았지? 이게 아니라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와 그의 후손들이 다 이곳에 비옥한 땅에 와서 살도록 나를 먼저 미리 보내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오세요. 다 와. 그러면 형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그 정죄감이 샥 물 빠져나가듯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서두에 말했던 물에 빠졌던 선원이 자기 오두막집이 불탈 때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위기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위기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일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늘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절망이 역전이 되어 전화위복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보자, 전함에 사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깜깜한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위기는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